안녕하십니까. 원문 성경 나들이를 오늘 26강을 하려고 합니다. 25강 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우리 원문이 됐건 사람들이 쓰는 말글이 됐건 전체에 대해서 가장 속살 중에 속살, 원소 중에 원소는 알파베트다. 그렇죠? 우린 이것을 이제 자모다 또는 정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근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원리도 잘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뭐 언어학을 디밀든 또는 뭐 정통, 성경 해석 원리를 디밀든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사탄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어떻게 속일까? 어떤 분야를, 어떤 목적으로 그 속이는 실상을 사람들이 깨닫는가? 신자들이 그걸 다 알아먹는가?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꼭 무슨 성경 풀이에서만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뭐 불건전하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분야가. 그래서 우리 알지만 전도서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헛거다. 헛거. 헤벨이다. 이건 이제 아담이 쫓겨난 뒤에 카인을 낳고 연이어서 난 건지 뭐 한두 해 뒤에 났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카인이라는 아이를 계집이 이름 붙이는데 아주 굉장히 강력한 자기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난 아이가 헤벨이잖아요. 헤벨인데 이 모음부호가 바로 이게 알파베트라고 하는 음소예요. 음소는 이제 이거 쪽발이 말인데 우리는 소리바탕보단 바탕 소리가 어감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탕 소리가 나요. 어쨌거나 포님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바탕 소리 또는 우리가 이제 세종회례 거기도 나오지만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또는 하나인데 둘로 이렇게 갈라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서구 아이들은 알파벳, 그렇죠? 알파벳이라고 이것도 역시 두 개를 묶은 합성 단어예요. 알파벳은 이게 꼭 헬라스 말에 있는 이런 앞에 차례로 두 개를 쓴 건지 구약에 있는 그 아람 문자 알레프 베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도표가 만들어진 뒤에 나온 용어인지 그건 우리가 명확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 문자의 이거랑 헬라스 문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뒤 보편한 그 라틴 문자 이거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자랑 배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꼭 무슨 A, B로 읽는 건 영어 문자주의 우상시대라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알아먹는다 하지만 이거 배하면 이건 독일어가 세상을 제패했으면 이게 아베라고 이걸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쪽발이 말 얼마 전에 뭐 살해당한 아벨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글자꼴은 요건 정말 영 딴판이고 요거보다 더 딴판은 우리 자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음만 쭈르륵 쓰고 모음만 쭈르륵 쓰잖아요. 이런 알파벳가 현존 있습니까? 글쎄 있나요? 산스크리트는 어떻게 쓰나 전부 다 현대 라틴 독불 형식으로 전부 다 문법 파가니 문법 체계 다 완전 영국 중심으로 판돌이 했기 때문에 근원을 찾을 길이 없어요. 다 그거 AI가 한 것처럼 기계 문법, 기계 음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걸 놓고 볼 때 알파벳 그 발음도 그렇지만 그 근본,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짐작하는 사람, 그 방면에 고민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고 고민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본 중에 근본 모든 분야를 다 말로써 마침내 글로써 표기해서 연구도 하고 발전시키고 딴 사람한테 설명하고 책도 만들고
계승하는 그런 근본 연장이 바로 문자 아닙니까? 문자의 근본이 바로 소리바탕 바탕소리인 자모, 서양 애들은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서구라고 한 건 무슨 지구 반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인데, 서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온 세상을 주물렀잖아요. 라틴이라고 하는 엉터리, 거짓, 교회 아닌 그 종교 마피아랑 서구 정치 돈쟁이들이랑 사바사바 하는 가운데 가짜 유대인 짝퉁들이 또 거기 한 축 껴가지고 지금 수백 년 아주 몸살을 하는데, 걔네들의 그 속살, 사상 표현이라든가 저지르는 만행이라든가 돈놀이라든가, 특히 성경을 엉터리로 막 해서 거의 모든 교회를 배교로 흐리스토스를 등지도록 만든 현 사태라든가, 그 근본의 여러 가지 원인과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으뜸은 이 알파 베트란 말이에요. 이걸 뭐 알파 벳이라고 걔네들 식으로 읽더는 알파벳. 근데 알파벳하고 이걸 티읕 받침을 여기에 넣을 수도 없어요. 이걸 갖다가 또 걔는 이 을자라는 이 모음 음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하려도 참 애매한 거예요. 요거 뭐냐면 이름에 지나지 않아요. 이름. 우리 그냥 자모 또는 거기 조금 이제 설명 붙여서 자음 모음인데, 이건 알파벳 막연하고 근본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소에 대한 개념, 음소에 대한 뜻매김을 세상 언어학은, 세상 모든 알파벳은 지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만 하더라도 자모를 뽀개버렸잖아요. 뭐 계승한 척하지만 근거 없는 것이 바로 현존 한글이에요. 바로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어떤 알파벳보다 심각합니다.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조선어 맞춤법. 나중 또 이게 이렇게 이제 나와, 여기 통이란도 이제 지우고 해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 자모 체계가 우리 정음, 훈민정음이 됐든지 그거랑 달라요. 발전하고 더 손질해서 세계어 위에서 세계어를 이끄는 좋은 영향을 주는 위치인데, 원래가 정음이라는 것이. 근데 완전히 세계 알파벳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완전히 흉내내기에 식민지 노예 노릇하게 바쁜 게 한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이제 1948년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세상 몇 나라랑 그 비슷한 어간에 처음으로 창설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된 나라로 쳐야 돼요. 그걸 해놓고 그러면 앞선 역사는 어떠느냐? 앞선 그 우리 뭐 같은 동족의 나라라고 하는 관계는 어떠냐? 당장 저쪽 북쪽에 있는 나라, 뭐 서로 이제 남북은 나라를 인정하지 않지만 세계는 인정하죠. 그 북쪽에 있는 한 나라랑 우리랑 이거 뭐 애초에 뿌럭지가 아무런 상관이 없냐? DNA가 다르냐? 문명이 다르냐? 이건 또 우리가 따져볼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잘하건 못하건. 근데 이 한글이 이게 가장 음소를 대결할 때, 알파벳을 대결할 때 가장 핫발이고, 서양 문법, 특히 이제 영문법, 그 다음에 일본 소리, 히라가나 소리, 이걸로 완전히 도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문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뭐 한자다 해가지고 중국 애들은 눈만 꿈뻑꿈뻑 뜨고 가만히 있는데 중국 거라고 말을 하니 참 한심한 것 아닙니까? 이게 한번 이게 근본 첫 출발이 삐딱선 타면 역사관, 사상관, 문명관 전체가 완전히 일그러진 줄 모르고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언어에 주인의식이 없으면 끝장난 거예요. 신학도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심한 말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아무튼 알파벳 속사를 전제하고 구약 성경의 첫 글자, 이것을 알레프라고 서양 애들은 이름을 부릅니다. 요 글자의 이름이에요. 소리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거, 또 그다음 신약 성경 쓴 건 첫 글자를 요걸 이렇게
그리고 알파라고 해요. 알파가 원래부터 헬라스 아이들이 갖고 있었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100%예요. 그러면 그 앞선 세력이 페니키아라고 있을 때 그럼 이게 페니키아가 오리지널이냐? 이것도 자신을 못해요. 그럼 페니키아가 그 앞선 나라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훔쳐왔냐? 그래서 헬라스를 이렇게 정리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근본 원리를 따지면 알파베트 말고 알파베트는 이건 막연한 배열이고 막연한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학술 용어가 아니다 하는 건 제가 이미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그 속살, 체면, 처지 다 발리면서 서구 신학이, 서구 원문학이, 서구 알파벳학이 어떤가. 서구 아이들 속에 딱 기생해가지고 기생충처럼 깜짝거리는 게 바로 짝퉁, 하자리안, 유목민 같은 그런 아주 란장들, 양아치 같은 족속들이 수백 년 지나면서 온 세상을 완전히 석권해서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모계사회예요. 검은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우리같이 이런 사람이든 계집이 났으면 계집이 걔네들이 정한 짝퉁구 유대인이면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숫자를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등등 뭐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고 원문 성경 나들이 26강인데 나들이 중에 원어 알파베트 구약 알렙 신약 알파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름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자기네 출처도 모르고 이 글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거? 이름의 뜻은 뭔데? 성경에 있는 걸 갖다 붙였나? 성경에 없는 거를 왜 붙였나? 성경에 붙인 이름은 아는가? 성경 보면 이제 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알파가 어떤 뜻이에요? 뜻을 우리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사전에서나 성경 자체에서나 알파라는 것이 뭐고 오메가라는 것이 뭔가 과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건 알잖아요. 맞습니까? 계시록에 알파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이렇게만 써 있습니까? 예? 그건 이제 저마다 찾아보세요. 요렇게 이 이른바 지금 볼 때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요 글자만 나와 있는지 발음까지 돼서 알파라고 이렇게 써 있는지 살펴보세요. 성경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써 있는 정확한 그 표기를 원문이 됐건 역본이 됐건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 그 낱말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까지 확인해야 돼. 이게 막 여러 번 쓰였으면 모든 걸 자기 힘으로 다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껍데기를 무슨 콩코단스를 대충 인용한다. 렉서컨을 인용한다. 별 볼 일이 없어요. 다 그거 과거 지사고 어떤 아이들의 그 한계에 속한 그 원문관, 성경관, 개, 인격과 신앙관이 거기 배겨 있기 때문에 골라내면서 예리한 눈으로 취할 것만 취하지 않으면 세상 아이들의 농락당하는 매트릭스에 빠지는 줏대없는 믿음살이 줏대없는 원문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 이거는요. 너무 또 서론이 길었죠.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본격으로 조금 더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까만 글씨를 한번 써보자고요. 뭐 이 꼴이 어떻다 저렇다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근데 뭐 요렇게 쓰고 뭐 요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요 꼴 뜻은 뭐고 요 회계 요것도 돌아간 건 어떤 뜻이고 이런 장난질을 짝퉁 유대인들이 거짓 유대교 속한 자들이 랍비를 중심해서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뻥을. 이 소리를 몰라요. 그럼 벌써 게임 세트예요. 끝난 거예요. 성분은.
구약을 모르는데 이걸 헬란말로 어떻게 옮깁니까? 못합니다. 없어요. 구약에 이거 걔네들이 골라놓은 거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 붙인 요 꼴을 헬란말로 음역을 한다고 할 때 엘로힘 있잖아요. 엘로힘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즉 헬라스말 알파벳으로 이것을 바꾼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레프는 없어요. 쓰는 것도 이제 헬라스만 이렇게 쓰니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위에서 아래로 글쓰기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쓰기가 더 아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썰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 싱겁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인지가 퇴화된다는 그런 썰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깊이 아직 관여해서 연구는 안 해봤는데 우린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이렇게 우린 다 자유로운 유일한 글자를 유일한 음소를 지닌 족속이에요. 우리 배달결례라고 하면 근데 대한민국은 다 배달결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종족들이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많은 사연을 걸머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조그만 땅덩어리로 꾸겨 넣어진 상황이 아닌가 하는 썰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찬란한 빛나는 6천년 문명사에 빛나고 그 문명사의 원천이 어느 문자인데 문자 창시국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걸 다 그냥 가짜 역사가들이 인정하지 않고 가짜 국어학들이 강단을 맡은 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엉터리 1910년에 등장했다는 썰인 그 한글 그때 뭐 조선어라는 말로 했겠지만 이거 엉망진창인 거예요. 뿌럭지도 모르는데 뭔 말을 하는 건지 답이 없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헤벨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헤벨이 헛거예요. 헛거. 전도서 나오잖아요. 1장 헛거 그 헛거 헛것들 헛것들 그 헛것 직역을 하면 아주 삼삼하고 강렬합니다. 한국엔 아직 그런 걸 직역한 성경조차 없어요. 우물탕 주물탕 구랭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빙글빙글 돌고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글을 읽다 보면 구약은 뭐 처음에 뭐 창세기는 조금 그럴싸한데 뭐 나중 뒤에 가면 빌빌 꼬여가지고 선지자쯤 들어가면 아주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갈수록 문장이 글이 꼬여요. 한글 1906년에 신약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랑 지금 개역 개정한판이라는 말을 쭉 한번 문장을 보시라고 무슨 쉬운 말로 아주 누구나 알기 쉽게 그런 말로 한글로 순한글로 번역한다고 거짓말들을 하지만 비비 꼬이는 건 변하지가 않았고 뭘 손대고 뭐를 고쳤는지 더 개악이 됐다는 건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 아주 두려워하고 분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냥 다수를 차지하는 기득권자는 그냥 그대로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대부분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안 따르면 천당 못 가는 줄 알고 그냥 하는 게 이른바 교회 실정이에요. 세계교회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혹세무민 당하는 것처럼 이 거짓된 종교에 빠지면 거짓된 성경관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해결책은 물론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하지만 일반 은총의 그 잣대 중에 연장 중에 대표인 이 알파벳 음소간만이라도 딱 번쩍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쫓아서 저마다 찾아보고 연구하고 빌면서 확신에 점점 다다르는 그건 벌써 그 자체가 이미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자세, 해석하는 원리가 습득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무튼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머리통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자 이게 구약에 있는 첫 글자인데 헬라스 말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걸 음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벌써 이 첫 글자 알레프를 헬라스 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승부 끝이잖아요. 좋아요. 그럼 이걸 영어로는 영어
모음이 참 이거 자음이 없어요. 아니 이거 어떤 사람 원래 이거 알레프를 그냥 모음이라고 하는 자까지 생기게 이르르고 있어. 그건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구약 문자는 아람 문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응용했다는데 이건 자음으로만 된 음소가 반쪽이에요. 반쪽. 반쪽 중에도 핵심인 모음이 없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원문의 근원을 서구 언어학은 갈수록 헤매고 갈수록 뭐 화려하고 놀랍고 뭐 깊은 연구 발전해서 이제 그 근본에 다다르는 것처럼 속이지만 뻥입니다. 뻥, 개뻥. 그런 세계 언어에 아주 그 짝짝꿍 야합을 한 자들이 원문에 뛰어들어서 성경 번역에 뛰어들어서 완전히 그냥 혹세무민시키는 게 지난 수백 년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깔뱅이요. 17세기부터 이제 들어서 가지고 17세기부터 들어서 서양사, 서양 왕정, 피 흘리는 그 전쟁사 속속들이 있는 그대로 한번 잘 예리하게 정리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각 나라마다 그냥 그 서구 유럽사는 다 뻥과 과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속중심을 꿰뚫어서 이걸 볼 수 있으려면 우리말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주대랑 주권의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양에 대한 것도 서양 문서자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런 기본이 없이 성경만 가지고 뭘 해석한다. 성경만 가지고 뭐 진리를 따진다는 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계시하실 때 부패한 세상 역사 가운데 있는 것에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는 그것을 기록했잖아요. 세상 역사 무대에서 벌어진 이러저런 사건들, 가르침들을 충분한 만큼, 필요한 만큼 정리해서 기록한 게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들이잖아요. 예?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문이 됐든지 번역본이 됐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학문도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사이에 만나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건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기억, 니은도 모르는데 무슨 원어도에 원자도 말할 자격이 없는데 무슨 샬라샬라 하고 그냥. 그럼 좋아. 그러면 우리가 쓰던 고유어인 언문과 한글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찾아서 검사한 건 아니지만 한 명도 없어요. 훈민정음 세종 실록에 있는 그 조그만 분량과 그다음 이러저런 학자들이 그 전후에 쓴 것들에서 이 세종이 만들었다는 훈민정음에 관련된 또는 언문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 표현 이걸 다 공부하고 알아먹을 우리 한학에 우리 한문학에 한문 해석에 실력 있는 사람이 있냐고. 이걸 할래도 언문을 모르면 불가능해요. 언문을 안다는 건 여기 우리 한문이래야 돼요. 중국 자기식의 한문으로 뒤바꾼 간체차라든가 쪽발이 지멋대로 바꾼 약자체 그런 일자, 중자, 일자에 대한 그런 한자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문 가지고 우리 언문을 이걸 결산하는 사람이 우리 훈민정음 해례다 하면 이걸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가 됐든지 훈민정음 언해가 됐든지 진보는 없어요. 다 그러니까 가작을 하고 각색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아주 굉장히 유치한 괴 문서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얼마 안 남았었던 그 연세 많은 분들 신자 아니건 되게 신자인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 이게 지금 난세. 그러니까 문헌들이 조금 남아있는 걸 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거기 있으면 그냥 영어도 모르면서 서양말 샬라샬라 원문도 모르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그냥 또 이걸 배우지 못하거나 이걸 또 잘 못하면 그냥 샬라샬라 하는 사람한테 주눅 들고 속아 넘어가기 십상해요. 완전히 그 뭐 고양이 앞에 생선 같은 신세에 지나지 않소이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처지란 말입니다. 그것도 몰라 또 그냥
딴 거로 그냥 돈을 많이 번다. 교인 수가 많다. 학문에서 박사를 땄다. 집안이 좋다. 뭐 인기가 있다. 그런 것으로 그냥 자위하는 거야. 대리만족한다고. 그거 패배주의야. 열등감이 더 깊어집니다. 옛사람이라 그러는 거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냐 칼이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스로부터 끊을 것이 있느냐. 이런 자신만만한 고백을 해도 시원찮은데 세상과 양다리 딱 걸치고 짝짝하면서 원문 해봤자죠. 성경 해석한다고 방방 떠봤자죠. 교인이 1명이든 교인이 10,000명이든 무슨 상관이야. 바른 말씀을 주시는 교회인가 그 바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가. 요게 요점이 옳시다.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별거 없어요. 뛰어봤자 벼룩이고 언어 식민지잖아요. 언어 식민지. 그거조차 모르고 그런 소리에 불쾌감을 지니는 사람은 매트릭스에 빠진 거예요. 세상 일반은총에서 식민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보십시오. 구약 백성들의 행로가 고달파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참 배고프고 추운 그런 길들의 연속 아닙니까? 다윗 왕국 있지 않냐고. 다윗 왕국의 내면을 꿰뚫어보소. 그게 완성된 실체입니까? 계시예요. 그거 계시. 이 땅에서 벌어진 지난날 일이었지만 속사를 핵심 뜻을 잡지 않으면 허구예요. 허구. 신약에 와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완전히 그냥 낮아짐도 그런 낮아짐의 사람이 없었고 모든 인생들의 고달픈 몸소다 겪은 것을 선언하시면서 마침내 죄도 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죄의 형벌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잖아요. 사흘 동안 완벽하게 사흘 동안 하루를 24시간 치면 72시간이 지나야지 사흘 아닙니까? 구약시 신약이든 낮 사흘 밤 사흘 요나서만 봐도 이런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신약이 해석할 때 신약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금요일 한 3시쯤 돌아가셨다 뭐 해서 이제 해 지는 구약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해 떨어진 6시부터라고 쳤을 때 자곤 6시 전에 숨 쉬셨으니까 뭐 여기 뭐 1시간이 됐든지 몇 시간 이건 상관이 없고 요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그렇죠? 토요일 6시 직전까지 하루 토요일 해진 6시부터 일요일 해지기 직전까지 이틀 일요일 6시부터 월요일 6시 해지기 전까지 이게 사흘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어야 되잖아. 언제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래야 완벽한 사흘 아닙니까? 제 해석이 너무나 과격합니까? 말장난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마태복음 28장 초두 깔뱅의 주석을 보시라고요. 깔뱅 그것을 어떻게 간결하게 설명했는지. 저는 깔뱅의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한국 교회에 속해서 누구한테 들어본 바가 없어요. 우린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성경의 절대 정말 권세를 권위를 붙잡는다고 하는 정통신학이라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누가 다 알겠소만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완벽히 알아온 사람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해석한 자가 없는데 있다면 건 뻥이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잠꼬대예요. 제 편이 또 지나칩니까? 사실 세상 비유해서 좀 뭐하지만 벼이삭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뭐 이렇게 구약에도 그런 비스름한 표현이 있고 신약 야고보서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에 맞는 말을 교만. 교만은 또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말들을 풀이하는데 음소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그 말들을 제대로 표현합니까? 서구에 어떤 학자가 뭐라고 했으니까 영어로 했다면 영어를 얼만큼 알아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가 얼마나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저는 하급 음소라고 선언하는 사람의 영어 알파벳가 가장 최하치다. 근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지금 세상을 석권하고 찬란한 문명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가? 신기루지요, 신기루. 그러면 서구의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나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만하답니까? 교회를 점점 찾아보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른 교회, 바른 신자들이. 가짜들이 설쳐되는 거죠. 교회당이 다 그냥 뭐 팔리고 없어지는 마당이고 돈에 환장들해가지고 그냥 눈독이나 들이고 벌써 미국에 잠시 살던 지가 20년이 이제 다 되네요. 거기 몇 년 이제 있으면서 미국 교회 풍토들도 감안받고 미국 교회 풍토들을 눈독 들이는 그 한인들, 사연 많은 한인들이 별별 사건들이 정말 신문에 나기도 했지만 안 나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기도 그런 사이가 없는. 왜? 미국에 다 이제 그 노인들만 벌써 그 당시도 뭐 노인들만 남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백인 교회들 같은 경우. 그럼 이 교회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다 그 교회 이제 그 자기네 세운 규칙이 있으면 그렇게 처분하고 계승하고 또는 뭐 어떤 정부에 그걸 다 이제 희사하든지 이런 그런 방식인데 한국인이 거기 딱 교인으로 들어가서 이걸 또 그냥 농락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한 경우가 있어요. 벌써 20년이 다 된 얘기니 그 전부터 그렇게 해먹은 꼭 뭐 아님만 그랬겠소만 이런 더러운 얘기들, 더러운 상황들. 문제가 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해석의 원리인 우리나라 말 뿌럭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말, 특히 성경 말을 모르기 때문에. 알레프자를 그려낼 수 있는 세상 알파벳은 없어요. 언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그거 알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발짝 밀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 하면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 썰, 자기식의 아주 독단. 일반은정 처지에서도 완전히 무식한 상식이야, 몰상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무슨 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뭐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그거 맹신과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매트릭스에 있는 올무에 걸린 상태 아닙니까 혹시? 많은 사람이 그러하니까? 아니 구원이 그렇게 해서 확신한답니까? 소문난 어떤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 교회에 속했으니까 안전하답니까? 그 지금 뭐 16세기 로만 카톨릭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심각. 너무 좀 이제 맥 빠지는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알레프를 그릴 음소가 없어요. 이게 지금 아랍 문자잖아요. 아랍 문자는 자음이라는 음소밖에 없어요. 자모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파벳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해요. 이게 지금 자음인데 영어로 없어요. 독어로 없어요. 라틴어로 없어요. 헬라스로 없어요. 쪽발이 말로 없어요. 짱깨도 이건 뭐 쪽발이 짱깨는 문자다운 문자도 없어요. 세상 모든 게 다 문자다운 문자가 없어요. 왜? 음소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요. 이 말 저 말 하지만 근본의 그 감각이 퍽 유치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울퉁불퉁해요. 자음은 뭐고 모음은 뭐냐. 자음 모음이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왜 그런 음소 변형사가 발생했느냐. 이게 어원에 또 이게 낱말과 문장을 형성해서 문명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높이느냐? 인간 잘났다고 하고 딴 나라를 막 그냥 공격하고 말살하는 사탄에 속했느냐? 궁극으로 이제 그 종지부를 찍는다면, 결론을 예상한다면 말입니다. 벌써 이 대표되는 알레포가 없으면 나머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건 모르고 그냥 어떤 엉터리들이 모음부어 맞힌 것 따라서 엘로힘이라고 읽었다고 쳐요. 엘로힘이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요? 예? 아, 사전에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 말로 뭐 데우스? 예? 독일 말로 뭐 고트? 아, 참, 헬란 말로 데우스, 미국 말로 가드? 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원래는 이걸 음역을 해야 됩니다. 음역.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일반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냥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우상을 말하는 건지 창조하신 참신을 말하는 건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또 거론해드는 때 이 영어는 소문자로, 진짜시는 대문자지, 가짜시는 소문자지.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고달픈 얘기고, 예? 그냥 임시 땜빵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큰 글자, 작은 글자, 알파벳가 이게 G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한 거예요. 게다가 가드가 남성이잖아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그 페미니즘에서 이게 중성으로 하자. 아이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우리나라 말은 신 그러면은 이미 여기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 같은 게 여기 이미 녹아버려 있어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도 남성, 여성, 중성, 신약 헬라스 말에도 명사가 남성, 여성, 그게 안 되면 혼란이 와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발전은 고사하고 그 낱말과 낱말의 관계가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벌써 이걸 봐도 글자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소문자, 대문자, 반듯하게 쓰는 인쇄체, 쥐락에서 뭐 그냥 필기체,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게. 또 어떤 나라 뭐 이 소리를 가지고 탕탕탕탕 낱말의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건 음소가 없는 것이고 문자가 없기 때문에. 삼성체계로 지금 저쪽 중공 아이들은 소리 낸다고 하는데 가련한 거예요. 저쪽 일본 아이들 보세요. 외족인데 거긴 뭐 50음도 표가 있잖아요. 히라가나 가다가나 해가지고 그 50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이빨이 나와야 200개 소리 만들어냅니까? 총 소리가 200개야. 억지로. 거긴 자음과 모음이 구분 자체가 안 돼 있어. 중국은 자기네 근본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에서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말은 다 기계소리 글자예요. 기계소리고 딴 나라 말 같다. 자기네 글자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연이 많고 밑빠진 독이고 사상 누각이 올 수도.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그냥 오랜 세월을 흐르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하지만 저기 기계식으로 1948년에 만들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스테이시 있잖아요. 그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성경에 있는 이 글자 따다가 독일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이러쿵저러쿵해서 만드는 게 현대 이브리트예요. 그거 정말 사연 많고 탈 많고 그거 꼬마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그냥 딜이 그냥 소리로 가르쳐요. 소리. 그러니까 강매당한 아이들이에요. 기계식에. 쉽게 말하면 AI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 킨트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한 맺혔기 때문에. 8세기를 지나면서 이러저런 족속들이 사회 많은 가운데 어떻게 하다 굴러서 거기다 이제 깃대를 꼽게 된 거예요. 세상 편하자고. 영국 아이들이 총대를 메고
그 당시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복잡한 다단계를 거쳐가지고 나타난 게 현대 이스라엘이 올시다. 성경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짜 이방 에돔 족속 하자리안 잡종 뜨내기들이요. 성경의 성자 말할 건덕지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게 그 이후에 온 세상을 침투했잖아요. 우리나라 중원 저쪽 그 당시 짱깨 거짓 각색된 세계사의 일환으로 중국사에 무슨 당이 있었다. 마지막 청까지 끝났다 해서 26사를 쭉 전개해서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특히 벌써 당나라 이후에 그 역사를 조망하면 거기 서구에서 굴러들어온 손님 족속이 있는 거예요. 벌써 900년 1000년대 송나라 남성시대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미 아주 굳혔어요. 입지를. 바로 그게 바로 짝퉁 유대인 아닙니까? 그게 뒷날에 이제 한족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날은 다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외모에서도 그냥 다 뒤섞여버리고 그냥 흔적만 있는 듯 하잖아요. 그게 또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 또 기어 들어온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에 명청을 거쳐가지고 송원 명청 아닙니까? 송원 명청 그 흐르면서 그냥 완전히 잡탕이 됐고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명나라 시절에. 그러니까 조선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 고려 역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의 그 종교를 잘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있는 어떤 각색한 고려사 또는 고려사 절요 이런 것들을 쭉 봐도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딱 했다고 하고 과거를 단절시키면 고려, 삼국사, 우리 고대사를 쪽발이랑 서양 애들이 해놓은 그 원리대로 이것을 완전히 지지고 볶고 부정하는 자가 돼요. 대한민국 국사관이 현재 그렇소이다. 국사관이 그렇다는 건 한글이 지배를 하고 언문과 우리 한문 고대어 아주 고유어를 갖다 말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데 아쉽고 두렵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계어의 흐름 중에 세계 문명사의 흐름 중에 성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셨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거를 모르고 완전 이런 상황에 있으니 뭐가 속아 넘어간 건지 뭐가 내가 떳떳하지 않은데 떳떳한 척으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걸 진리라고 혹시 내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등등. 시간이 너무 나가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이름을 알레프라고 이 이름을 했냐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정음으로는 알, 레, 프 이렇게 가깝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요 소리 낸 건 다 서구 소리, 서구 엉터리 음소 가지고 낸 소리를 우리 음소 가지고 쓰니까 알레프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 일치돼야 돼. 이걸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알, 랩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알랩, 알랩. 더 이제 정교하게 가듬는 건 둘째 치고라도 이건 조금 이제 정교하게 요건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 이응자 요것도 처음에 이응자로 우린 자음이 있잖아요. 요거야 바로 알레프가 알파가 그러니까 신약의 알파도 본디는 자음이라는 거야. 근데 헬라스 말에 들어오면서 모음으로 둔갑을 했어요. 아, 에, 이, 오 같은 모음이 그 전에 딴 나라 찬란한 앞선 나라에선 자음이었었는데 헬라스는 이건 모음이 없거나 부족한 거 갖다가 그냥 소리를 바꿔버리고 꼴만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이 정선 아닙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도 보세요. 모음 체계를 막 딜이 갖다가 영어 한 가지만 보게 되면 Y자가 분명히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근데 오늘날 이거 이라는 모음으로 그냥 뭐 굳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Y자로 시작하건 Y자가 들어가는 발음을 들어보세요. 옛날 발음이랑 지금 발음이랑 영국.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그 글자랑 소리를 갖다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어처럼 그냥 하나의 소리, 하나의 문자를 좀 강력하게 흐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더 떨치고 코로나 시대에 단박에 온 세상을 완전히 빙빙 돌고 순간 양자 이 역학의 어떤 상상이 성취된 것이냐 심각하게 모든 나라가 완전히 바이러스에 그냥 몸살을 한 지난 3, 4년간 그 후유증이 지금 여러 분야에 이렇게 나타나게 인식하지 못할 만큼 벌어진다는 썰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교회들은 어떻게 됐는지 돌아봐서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판이라면 심판인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우리가 과연 어떤 걸음을 걸어왔기에 뭐 진짜든 가짜든 뭐 그것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건 벌어지는 중이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 성경이 뭔가? 성경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내 믿음이 과연 뭔가? 기독교라는 게 뭔가? 그러려면 일단 말글을 가지고 하지 않고는 해석하고 살펴보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남이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근거에는 문자가 있잖아요. 물론 말만 하는 꼬마들도 있죠. 근데 문자를 알지 않으면 발전을 못해요. 그렇죠? 전진을 못한다고요. 나가서 인격이 장성을 못해요. 물론 가방줄이 길다고 해도 인간 자체가 근본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고 다 개망난인 마찬가지인데 상식에 속한 사람, 물론 그 상식도 역시 어떤 제도에 길들여진 노예라면 그 별 볼 일 없지만 줏대 있는 사람이 되는 바른 쪽으로 문자를 알아야 돼요. 문자를 알려면 음소, 소리 바탕인 음소라고 하는 그 소리 원리를 깨달아서 음소라는 문자로 이게 돼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세계 문명사의 열매로 나타났는가 하는 그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름은 다 인공이고 알레프라고 이름 짓는 구약의 그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를 표기할 현대 알파벳은 없다. 대한민국 옛날 배달결에 세종이 정리해놓은 그 글자 중에 공, 자음이라고 하는 것, 제로, 칸소넌이라고 하는 이거 이응자, 이응자라고 붙인 것도 최세진이가 했잖아요. 세종 이후 80여 년 만에. 이응만이 이게 0, 제로 자음이라고 이제 언어학에서 흔히들 말해요. 그러니까 서양에도 뭔가 이것의 필요성과 눈치를 챈 사람이 극소수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왜? 이걸 인정했던 자기네 마각이 드러날까봐, 거덜날까봐, 주도권이 대한민국한테 역전당할까봐. 이건 대한민국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이거 지금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를 갖다 멸망시키고 문물을 다 훔쳐가고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는지 저쪽 짱깨도 장개석 거쳐서 모택동 당시 이제 1940년 이후 문자 몸살이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조선 알파벳 갖다가 쓰자오. 그랬으면 중국이 훨씬 다른 쪽으로 나오고 공산주의는 아마 지리멸렬 되는지도 몰라. 왜? 자기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글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한국 문명이 찬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공산주의가 또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헤게모니 쟁투. 그러니까 짜오나이 줄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했는데 모택동이 아주 그냥 강짜를 부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속 헤매는 중에 있는 게 중공의 속사정이에요. 언어 문자가 근본을 알고
안정감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사기를 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자기 뿌럭지도 모르는데 근본을 안다고 해도 정확히 모르면 자신 있는 해석을 못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짓된 해석, 원치 않게 성경 가감 범죄에 저지른다.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말은 제 다른 강의들에 조금씩 한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사정이 이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원문과 신약 성경 원문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 원문을 어떻게 알아요? 신약을 똑바로 한다면 구약을 왜 똑바로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무튼 원문 성경 나들이 알파벳의 속사정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 대답은 배달결의 정음 원리에 있다. 이건 뭐 언어학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